평안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의 최일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직업을 원하고요. 또 부귀, 또 명예 이런 것이 행복이라고 여겨서 참 그렇게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진정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바 되었고 아시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정한 우리들을 불러주셨다고 하는 그 소명, 네. 이 소명을 확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물론 우리의 삶이라는 게 앞으로 살고 뒤로 이해하는 거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의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그리고 네.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라는 네. 소명의식을 깨닫는 거, 이거는 자녀들이 느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느끼는 축복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일찍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소명이 무엇인 줄 알고 오로지 그 길만을 걸어오신 분이 계셔서 저희 새롭게 하소서가 특집으로 마련한 한국 교회를 이끄는 목회자에 저희가 초대를 했습니다. 바로 네. 부산 수영록 교회의 정필도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계시는 그 교회로 여러분을 잠시 초대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할렐루야 하시는 목소리가 그렇게 좋으시더라고. 근데요. 어떤 성도분 앞에 마이크를 갖다가 이렇게 드려도 다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목사님에 대한 네. 사랑. 네. 정말 마치 연애하는 것 같은 소감이 어떠세요? 이렇게 항상 이제 이렇게 설교만 하시다가 또 이렇게 직접 개개인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 나시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수영록 교회를 개척할 때 그 교회와 결혼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부산에 있으면서 이제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니까 서울에서도 큰 교회에서 오라고 그러고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은 나는 이렇게 딱 결혼했다고 생각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세상 떠난 날까지 이제 충성한다 생각하고 아주 그냥 마음과 물질과 모든 걸 다 바쳐서 사랑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성도들의 마음 속에 이제 다 그게 느껴지고. 네. 느껴집니다. 그렇게 했어요. 뭐 부산 수영록 교회 그러면요, 부산 시민들 중에 이제 모르는 분이 거의 네. 없고 네. 있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 전국적으로도 부산 수영록 교회 더 많이 알려져 있고 영향력도 대단합니다. 목사님께서 수영록 교회의 장점,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뭡니까? 다죠. 수영록 교회 장점 중에 하나는 이제 네. 교인들이 처음에 왔을 때는 와일드하고 성격들이 아주 사납고 그러던 분들도 은혜 받아가지고 이렇게 아주 온유하고 그래요. 또 사랑이 많고 그러니까 아주 교회가 항상 평화롭고 네. 그러니까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애기같이 변하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어디에 내놔도 정말 자랑할 만한 그러니까 장로님들도 뭐 이렇게 당에도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목사님 결정하세요 이렇게 네. 재직해도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조금 전에 어떤 분이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무릎을 꿇었다라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 정말 우리가 무릎 꿇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무릎을 꿇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셨는데 지금 목회하신 지, 개척하신 지 30? 네, 31년째 됐어요. 정말 1년. 수고 많으셨고요. 네, 많이 쓰셨는데. 그러니까 청춘을 다 바치고 한 일생을 한 교회만을 섬긴 거군요. 네, 그렇죠. 네. 그동안에 여기저기서 오라는 유혹도 있었지만 일편단심 주님에 대한 그럼요. 사랑으로. 근데 정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 지금 돌아보면 어떠십니까? 그저 감사할 것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부부가 살다가도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개척하면서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때 그때마다 주신 은혜,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냥 감사할 것들이 너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보느냐가 참 중요하군요. 그러면 이제 수영록 교회는
부산 해운대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자리가 각종 뭐 세미나와 또 집회가 부산에서 하도 많이 열려서 맞죠. 가고 오고 가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수영로 교회를 네. 보거든요. 그 수영로 교회 또 많은 성도들이 이제 방문해서 이 교회의 놀라운 부흥과 이 넘치는 어떤 생동감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도전을 받고 감동을 네. 받는데 그 특별한 무슨 비결을 이래라 그러니까 비결이 없겠습니다만은 목사님의 목회 철학 좀 어떤 듣고 그쵸.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회 철학의 이제 첫째는 이제 은혜 중심의 은혜 중심. 예, 은혜 중심의 교회. 그러니까 아주 그 교회가 은혜가 넘쳐야 네. 믿음도 좋아지고 사랑도 많아지고 이제 정말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첫째가 은혜 중심의 교회인데 교인들이 사랑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섬기기 잘하고 대접하기 잘하고 하니까 특히 외국에서 오신 손님들 같은 경우에 선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숙식 제공을 해준다든지 떠날 때는 꼭 차비를 좀 드린다든지 아픈 사람은 치료해 준다든지 아주 그게 일상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도 방문을 하고 싶어 하죠. 네, 또 심지어는 잘 데가 없어도 이제 부산에 집회 왔다가 잘 데가 없어도 우리한테 부탁하면 우리가 호텔 얻어드리고 또 대접하고 그러니까 자연히 전국적으로도 방문하는 교회가 많고 막 버스 대절해서 와요. 그러게요. 그러면 그냥 식사 대접도 다 해주고. 우리가 흔히 퍼주기 잘하는 그런 주인 같은 그런 마음인데요. 근데 교회가 결국 쉼터가 된다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그렇죠. 네,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 그 교회를 지으실 때 땅 밟기 기도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매일 이제 새벽 예배 끝나면 한 바퀴씩 돌면서 그 로타리를 다 달라고 기도를 몇 년 했어요. 네. 그래서 주셨고. 그래서 이제 응답을 받았죠. 네. 그래서 근데 참. 목사님도 그 처음에 시작하실 때, 그러니까 땅 밟기 할 때 하고 지금 31년이 지난 지금은 본인도 아마 이런 목회를 하게 될 정도까지 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저는 그 생각은 이제 뭐 막연하니까 할 수는 없지만 이제 개척을 시작할 때 저는 서울 사람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이제 한 5교회에서 오라고 공공 군목으로 있다가 이제 제대할 때쯤 되니까 오라는 데가 너무 많아서 한 군데서 오라 그러면 이제 쉬운데 한 5군데서 오라고 그래서 곤란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난 크고 작고 문제가 없고 어디든지 가라고 그러는데 갈 테니까 주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그런데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대할 때가 이제 다 되니까 급하잖아요.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5교회 중에 누구든지 한 사람이라도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 가라는 사인인 줄 알고 무조건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찾아왔는데 서울에서 안 오고 부산에서 왔어요. 개척하자고. 네. 초랑교회 장로님인데 예배당 지어줄게 서울 가지 말고 개척하자고. 그런데 난 개척한다고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특별 기도해 보겠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난 개척한다고 안 했는데요. 서울에서 그 5교회 중에 누구든지 먼저 오면 간다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월화수는 그냥 넘어갔고 목요일부터 이렇게 기도하면 머릿속에 이렇게 그림이 나타나듯이 수천 명 모인 그 이제 칼라 색깔로 그런 그림이 머리에 이제 떠오르면서 이 양떼들 버리고 어디로 가겠니? 네가 이 양떼들 버리고 어디로 가겠니?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래서 토요일 날 개척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수영록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림은 벌써 그려져 있었죠. 그렇게 큰 교회가 될 건 이제 이미 처음부터 알고 있었죠. 31년 전 수영로 교회를 처음 개척할 당시에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들려주세요. 네, 그때는 이제
그 두 가정, 두 두 가정? 가정하고 그 장로님 개척한 장로님은 안 나오고 초랑교회 네. 장로님이가 안 나오고 이제 그 친척 때는 여전도사님 한 분 붙여주셨어요. 목사님 그렇게 해서- 가정 두 가정으로 네. 여전사님 한 분으로 이렇게 네. 시작한 그렇게 교회입니까? 시작했죠. 네. 하여튼 뭐 1년쯤 되니까 한 150명 되고 2년쯤 지금은 되니까 얼마나- 한 300명 되고 지금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은 삼- 교인들이 한 출석 한 2만 명 정도. 2만 명. 네. 네, 31년 만에 두 가정에서 2만 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을 했는데요. 물론 뭐 다 좋은 것만 기억을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시지만 그래도 참 나름의 어려움이 왜 없으셨겠어요. 기억에는 처음에 특히 어려웠죠. 아주 왜냐하면 예배당도 좋고 교통도 좋고 성전 지을 걱정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몰려오는데 부담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속 썩이는 사람도 많고 뭐 날만 나면 집을 하나 사달라고 그러고 나도 집이 없는데 아주 싸움 잘하는 사람도 있고 뭐 사기치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뭐 개척 초기에 그냥 뭐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셨겠어요. 개척하시는 분이 다 그런 경험을 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강단에 올라가서 날마다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때는 어느 집사가 너무 이제 못 돼가지고 오늘 밤에 그 집사를 불러가시든지 날 불러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하십시오. 나를 다른 교회로 오죽했으면. 보내시든지 그 인간을 내보내주든지 예. 하나는 둘 중에 하나 택하십시오. 밤새도록 그냥 울부짖고 기도할 정도로. 네. 그렇게 기도로 싸우는 거죠. 사랑과는 싸움은 뭐 내가 얻어 터질 테니까 안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응답받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면서 이제 내 믿음이 더 강해지고 말씀도 더 강해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다가 보니까 말씀도 더 좋고 이렇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다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은혜 받고 그러면서 교회가 더 급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그 교회의 어려움을 통해서 목사를 더 강하게 온전하게 만들면서 교회를 함께 키우시는구나. 네. 네. 개척하시는 모든 예. 분들이 좀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제 나를 키우셔서 더 부흥시키는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무릎 꿇는 그 길밖에 없어요. 교회 성장의 장애물처럼 여겨졌던 사람들이 오히려 네. 교회 성장의 디딤돌이 됐군요. 그러면 그 참 목사님의 그 눈물의 기도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이 변화시킨 일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또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지 목사님의 라이프 스토리가 참 궁금해집니다. 목사님은 언제부터 주님과 그렇게 그 사귐을 갖고 인격적 교제가 있으셨어요? 제가 창신동에서 태어났거든요, 서울. 네. 창신동에서 태어나서 창신초등학교 다니고 창신교회를 6학년 때 전도받아서 나갔어요. 지금 그 교회 이봉호 장로님이라고 있는데 절 전도해줘서 이제 그 길 나갔어요. 그런데 그 친구 보니까 아들 6에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그 맨 위에는 누님이 의사고 큰 형님이 서울 공대생인데 성경 충만한 형님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 전도받고 그 형님을 알게 됐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건 저렇게 믿는 거구나. 그래 이문호 장로님이라고 그분은 이제 그때 대학생인데 그래서 그 형님 따라다니면서 부흥회도 참석하고 기도원에도 가고 교회에서 철학기도도 하고 새벽 예배도 나가고 아예 예수 믿자마자 표준을 그분에게 네. 놓고 또 그분은 또 서울 공대생이고 공부도 또 잘하신 분이고
아주 평생의 내 신앙의 아주 시작, 스타트부터가 모델이. 최고 모델을 하나님이 붙여주셔가지고 어. 지금까지도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에요. 아. 그렇게 모델이 아주 좋을 수는 있는데 네. 따라가는 이제 후배, 네, 후진이 이제 정말로 그것이 내 삶에 녹아들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형님을 보시다가 그 신앙이 내 신앙이 된 건 어떤 계기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그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아주 판잣집에서 이렇게 사는 어려운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사치내비도 못 내고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고 또 6.25 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은혜를 받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 하나도 걱정이 없고 그냥 마음이 항상 천국이죠. 그냥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 아이들 중에 그냥 선생님들이 나를 보면 와서 이렇게 만져볼 정도로 왜냐하면 그냥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좋으니까 네. 빛이 났군요. 그러면 너무 행복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은혜 받으면서 이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내가 뭘 하다가 가면 예수님 만날 때 제일 기뻐하실까.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학생 아주 그냥 사랑하는 학생들 그냥 만나면 그냥 안아주고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 만날 때 그렇게 나를 기뻐하시고 그렇게 만나고 싶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 생각해 보니까 전도를 많이 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면 제일 기뻐하시겠구나. 네. 그래서 우리 반 아이들을 하나하나 전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다 전도할 생각으로. 그래서 주일날마다 애들 데리고 교회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 앞에서 이제 노래해도 찬송가 부르고. 그래서 애들이 아예 정목사 불러서 목사 된 지 오래됐어요. 어린 시절부터 별명이 정목사였군요. 네, 정목사.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그냥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네. 전도하니까. 그래서 애들이 자꾸 목사라고 부르니까 아유 목사가 돼야 되겠구나. 그런데 나는 이 나라 백성을 몽땅 다 예수 믿게 만드는 그런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러려고 그러면 훌륭한 목사님이 돼야 되겠다. 그러려면 공부도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예 그냥 계획을 이제 경기중고등학교, 서울대해서 신학교 해가지고 목사가 돼서 한 40대쯤에는 끝내버리려고 그랬어요. 그 어렸을 때 계획이 일기장에다 다 쓰면서 내 계획을 아예 그냥 계획을 그냥 다 네. 그렇게 썼어요. 사치내비도 못 내는 그런 입장인데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축복하셔서 그 은혜 받고 목표가 분명하니까 공부도 더 잘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중학교 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입학금부터 졸업 때까지 장학금을 다 주는 한 명씩 뽑는 장학금 그래요. 거기에 됐어요. 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저를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투자를 하셨네요. 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리한 도구가 되겠다고 그 준비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이유가 훌륭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 그렇죠. 이민족을 참 그 대목이 감동이 네. 됩니다. 아니 어려서. 그리고 40세까지 일단 전국을 다 전도하겠다라는 끝장낼 생각이 어렸으니까 내가 그 당시 40세쯤 되면 끝날 것 같은 생각이 근데 저는 궁금해요. 예.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던 목사님이 그 가족 전도 지금 다른 분한테 전도를 받으셨다니까 가족은 기독교인이 아니셨던 것 같고 그렇죠. 가족 전도를 하셨. 가족들은 뭐 이제 뭐 미신 믿으니까 밤낮 무당들에 굿도 하고 뭐 이렇게 네. 밤낮 이제 점치러나 다니시고 이제 그렇게 미신을 믿는 집안인데 제가 이제 전도를 다 했죠. 어렵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어려웠죠. 그냥
외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인데 네. 저는 절을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화가 난 거예요. 화나시죠? 너 나 죽어도 너 절 안 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할머니, 돌아가신 분이 절을 하면 압니까? 어떻게 모르지? 그러시길래 그래서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할머니도 살아계실 땐 하지만 돌아가시면 난 절 안 해요. 그러니까 섭섭하시면 내가 미리 할 테니까 미리 절 받으시라고 아침마다 일어나면 할머니한테 큰절을 하고 그렇게 날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감동을 받으시고 이제 그만해라. 네. 그래가지고 예수 잘 믿다 가셨어요. 그 어머니도 이제 그냥 그 구슬해보고 뭐 이렇게 점을 쳐보니까 예수 믿는 아들 때문에 집안이 망한다는 거죠. 그래 저보고 막 집을 나가래요. 막 야단치고 예수 믿으려면 너 때문에 망한다. 그래서 제가 막 울면서 아니 나 같은 효자가 어디 있느냐고 공부도 열심히 하지 엄마가 나를 속을 썩이면 썩였지 내가 엄마 속을 썩인 적이 있느냐고 이러면서 막 울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내 소원은 하나밖에 없는데 엄마가 예수 믿는 거라고 막 울면서 이제 그랬더니 교회 나가면 되잖아 이러더라고요. 네. 이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 이제 나가시게 됐죠. 네.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결국 다 전도를 했죠. 참 불신자 가정에서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나오시다니 참 그것도 놀라운 일이고요. 그 가난했던 시절에 사실 그 가난을 탈출할 길이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다는 소리는 많이 들어봤는데 주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판검사 아니면 의사가 되려고 했던 시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목사님은 그때 목사가 되기로 오로지 열심히 했단 한 말이죠. 길밖에 오로지 한 길. 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다면서요. 세 가지 네. 약속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게 그건 뭐죠?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그 6학년 때는 굉장히 이제 그 은혜 가운데 살다가 중학생이 되니까 분위기도 다르고 아주 내 마음속에 야, 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내가 신앙을 어떻게 계속 잘 지킬 수 있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세 가지를 꼭 내가 이제 지키겠다고 약속을 그 세 가지가 하면서 뭡니까? 첫째가 하루에 3번씩 교회 가서 기도하겠다는 거죠. 다니엘처럼. 학교 갈 때 꼭 교회 가서 기도하고 가고 돌아올 때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에 가고 저녁 먹으면 이제 소화도 될 겸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오고 그걸 이제 항상 지킨 거예요. 언제나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내가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죄에 빠져도 교회는 안 빠진다. 절대 결석은 안 한다. 교회는 언제나 나간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를 안 나가게 되면 믿음이 없어져요. 그러나 내가 좀 타락하고 부족해도 교회에 나가면 은혜 받고 회개할 기회가 생기거든요. 세 번째 결심은 성경을 이제 매일 한 장 이상씩 보겠다. 그 세 가지를 이제 항상 지켜온 것이죠. 그런데 그게 어떤 그 좋은 점이 있느냐 하면 이렇게 오뚜기와 같이 내가 넘어졌어도 3번 가서 하루에 꼭 기도하다 보니까 회개하게 되고 부르짖다가 보면 은혜 받고 다시 일어나고 나를 아주 견고하게 지켜주는 신앙의 아주 좋은 습관이죠. 그랬군요. 그러면 그때 그 세 가지 약속을 지금은 어떠십니까? 지금은 뭐 교회에서 사니까 지금은 이제 네. 주로 이제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면 이제 한 3시간 정도 네. 강단에서 혼자 기도하죠. 그 시간이 제일 이제 즐거운 시간이고 그 시간에 이제 설교에 대한 영감도 받고 그 시간에 이제 문제에 대한 답도 얻고 그래서 아주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예. 그 시간이 제일 소중하죠. 네. 아까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정말 하나님 나 좀 데려가시라는 네. 그런 기도. 고등학교 2학년 때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보니까
초등학교 때보다 중학교 때는 더 가난해지고 고등학교 되니까 더 가난해지고 그래 너무 어려워져서 이런 세상은 내가 볼 때 죄 많은 세상이고 또 생활이 어려우니까 내 마음에 이제 천국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살은 하면 안 되잖아요. 자살은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자살은 못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죽는 방법을 이제 연구해 보다 보니까 금식기도 하다 죽으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이제 금식기도 하다 죽을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오히려 죽은 게 아니라 더 큰 은혜를 받아버리고 네, 능력을 그러니까 체험했구만요. 나는 이런 세상 살기 싫습니다. 이렇게 죄 많고 고생 많은 세상 못 들어서 합니까? 나는 이런 세상 살기 싫다고 날 불러가 달라고. 그 기도하다 보니까 하루 이틀 사흘째 돼도 안 죽어요. 계속 금식은 하시고. 그런데 배는 고파 죽겠는데 안 죽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수님도 모세도 40일 금식 기도해도 안 죽었잖아요. 네. 방학은 30일인데 어. 40일 걸려도 안 죽으면 어떡하죠? 거기다 그래가지고 40일 기도를 할 생각을 다 했어요? 아니 기도하다 죽을 생각으로. 기도할 네. 생각이었으니까. 세상에. 날짜가 없는 거죠. 죽을 때까지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흘째 된 날 네. 생각해 보니까 날짜를 끌수록 고생을 많이 하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흘째 되는 날은 내가 스스로 오늘은 끝장내는 날이다 생각하고 아주 진심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날 불러가 달라고.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더라고요. 아, 내가 너를 죽일 수 없어서 안 죽이는 줄 아니? 지금도 병들어 죽는 사람, 사고로 죽는 사람, 불타서 죽는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니? 너는 이미 죽었느니라. 아.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없겠니?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없겠니?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없겠니?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죠. 아주 그냥 마치게 애원하듯이 나를 위해 살아달라고. 나는 죽고 싶어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그 음성을 듣고는 도저히 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죽는 걸 포기하고 이제 나왔는데 하여튼 주님이 지금까지 그냥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나를 그냥 막 인도하시는. 참 너무 좋으신 하나님. 네. 책임지시는 하나님. 저도 며칠 금식하셨어요. 그래서 4일째 되든 저도 한번 해볼까요? 이미 죽음을 다 체험한 분들 아닙니까? 이미 죽었느니라. 이제 너는 덤으로 사는 인생. 그야말로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겠니? 그 음성. 오늘 시청자들이 굉장히 정말 이렇게 도전으로 받아들이실 것 같은데요. 그 후에도 목사님께서는 또 계속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서 살아오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 후에 얘기해 주시죠. 예.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대학생 되니까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가정 형편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어머니가 생활력이 없으셔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야채 장사하러 이렇게 나가셨다가도 아침에 이렇게 이고 나가셨는데 저녁에 그냥 가지고 들어오셨더라고요. 시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왜 그냥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그랬더니 배추 사려 그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저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유 시장 다녀오세요. 그러면 예 그러지 팔아달라는 소리를 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장사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제 제가 이제 가정교사 하면서 주로 입시생들 맡아서 이제 하면서 좀 많이 받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씩 이제 생활이 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런 고생을 하면서 공부를 하니 제대로 공부를 못 하잖아요. 맨날 입시생들을 맡아서 공부를 이제 입시 준비시키니까. 그 졸업식을 딱 하고 나서 이제 교회 가서 엎드렸는데 주님 도대체 나는 이 대학 생활이 이게 뭡니까? 4년 동안 미팅도 못 해보고
나는 완전히 애들에게만 아. 매여 살고 공부도 밤낮 그냥 뭐 쩔쩔매고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그렇게 묶어 놓지 않으면 네가 목사가 될 것 같으냐. 아, 그러니까 대학생 할 때 얼마나 여학생들 유혹이 많고 서울대생들 그렇잖아요. 얼마나 딴짓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목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묶으신 거예요. 시간도 자유가 없고 물질도 자유가 없고 생계를 책임져야 되고 동생까지 또 대학 보내고 다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해서 그냥 한눈 못 팔도록 이렇게 묶어놔요. 아,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처절한 가난을 경험하시고 또 아픔도 경험하셨기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위해 그저 막 퍼주시고 또 그냥 전국에서 몰려드는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아낌없이 제공하시는구만요. 지금 저희가 새롭게 하소서에서 이제 특집으로 한국 교회를 이끄는 목회자 네. 그래서 이제 몇 분을 초대해서 이렇게 만나는데 공통적인 것은 목회를 하시면서 결국은 이제 그 부목사님이라든가 기타 평신도들에게 자꾸 비전을 주시고 그들의 그것을 알아서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그렇죠. 아주 대단한 그 리더십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격려하시는지요? 그 부교육자분들도. 제가 이제 그 31년 동안 우리 교회 이제 개척하고 이렇게 지나오면서 어떤 때는 너무 이제 부교육자들이 내 마음에 원하는 거를 채워주지를 못하니까 매일매일 닥달을 했어요. 네. 근데 목표를 이제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더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 12월 달인가 됐는데 다 내보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들하고 일할 수 없습니다. 나하고 같이 순교할 수 있는 사람 좀 보내주십시오. 주님이 그러시죠. 이제 그렇게 기도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 하면은 네가 그들에게 일생에 아주 제일 추억에 남을 만한 좋은 형님 목사가 되어줄 수 없겠니? 저보고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일 좋은 형님 목사. 기도를 그냥 너무 속상해서 지금 부교육자 먼저 놓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뭐 할 소리가 없잖아요. 나보고 오히려 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순종하겠습니다. 이러고 교육자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나를 이제는 당회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친형님이라고 생각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당회장이 됐다고 생각해라. 죄만 안 지으면 된다. 이단으로만 안 가면 된다. 마음대로 소신껏 해봐라. 실수하는 건 내가 다 봐줄 테니까 이 실수를 통해서도 경험을 쌓고 성장한다. 그래서 그때부터 완전히 자유를 줬어요. 네. 장로님들 보고도 간섭하지 말라고 할 얘기 있으면 나한테 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서 교육자들이 하여튼 아주 뭐 한국과 전 세계 제일 앞서가는 교회들 다 찾아가 보고 연구하고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열심히 이제 하는데 우리 목표가 이제 부산 400만을 복음화하고 이 나라를 복음화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50만 명 교인 만드는 게 이제 목표고, 그리고 이제 5천 명의 선교사 파송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소그룹 사랑방인데 우리는 그게 1만 사랑방 만드는 게 목표고, 그 목표를 정해놓고 교육자들이 그냥 그렇게 한 80여 명이 그냥 자기 일이죠. 누구 간섭 하나도 안 받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또 목회에 전념하시기 위해서 심지어는 사모님을 친정에 보내신 일도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게 무슨 일입니까? 저희 다 알아요. 뒷조사에서. 책을 보셨군요. 예. 그게 이제 공공군목대인데, 네. 공공군목대인데 이제 나는 이 민족을 완전히 복음화하는데 꿈이 있으니까
공군 군복으로 가서도 그 부대 전장병을 예수 믿게 하는 그 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서도 이제 이 부대 전장병을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첫 번 주일날 보니까 한 명도 안 나와요, 교회에. 그래서 제가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이거 전장병 예수 믿게 해야 되는데 어쩌면 한 명도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까 하면서 막 울면서 이제 기도했죠. 그래서 날마다 강단에 이제 부대 출근하면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죠. 전장병 예수 믿게 해달라고. 날마다 울면서 이제 기도하니까 주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야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었는데 네가 이 전장병을 구원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희생해야 되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나는 그냥 열심히 뛰어서 전도하고 뭐 그런 영광만 생각했지 주님이 나에게 십자가 고난, 희생을 요구하시는 것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얼마나 희생해야 되는 줄 아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딱 머리에 오는 게 혹시 내가 여기서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주여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전장병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우리 집 사람한테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미안하지만은 친정에 좀 가 있으라고. 친정이 부자예요. 그래서 좀 얻어먹고 있으라고. 나는 이제 월급 받아서 그걸로 이제 전도하는 데 쓰겠다. 이래가지고 커피도 끓이고 뭐 이렇게 과자 봉지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밤 1시, 2시쯤 되면은 이제 그 보초들부터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커피 한 잔 따라주고 과자 한 봉지 주고 이러면 먹으면서 얘기하다가 보면 다 먹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기도해주고 싶다고 기도 안 하겠냐고 얻어먹었으니까 그러면 그냥 한밤중이니까 뭐 그냥 붙잡고 그냥 막 기도하면 울어요. 그 주일날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10명쯤 이등병이 나와 있는데 소문이 났잖아요. 새로운 목사가 한밤중에 그렇게 커피를 끓여가지고 다니면서 주고 기도해 준다는 보고가 올라간 거예요. 그 부대장이 감동을 받고 교회를 나온 거예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배 드리러 왔대. 네. 와보니까 이등병 한 10명 앉았잖아요. 왜 이렇게 없어? 뭐가 없어? 옛날엔 이것도 없었는데. 그랬더니 그냥 전화를 해가지고 전장병 5분 내에 기직교회로 다 나오고. 그렇게 그냥 시작이 되는데 네. 하여튼 그 내무반장들 다 모아놓고 예배 시간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한 주간에 26번씩 예배 드렸어요. 네. 그렇게 전장병 신장한다고. 그런데 연말 되니까 이 부대장이 새해 목표를 전장병 신장을 하겠대요. 공군에는 그런 거 없는데 육군만 있지. 그래가지고 부대장이 그냥 막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부대장이 앞장서주죠. 그러니까 전장병이 전체 10계명 외우게 하고 사도신경 뭐 주기도문 외우게 하고 사형리 그거 다 외우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1년 만에 전체 합동. 놀라운 일입니다. 목사님의 저서를 보니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직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 이 나라를 목사님이 보고만 정한 해야 되거든요. 이 나라 부산 보고만. 보고만 하고 이 나라 보고만 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만 65세가 넘었는데 이제 5년 동안에 끝장을 낼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은. 네. 하여튼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부산에 그 프랭클린 그 빌리그람 아들 와서 이제 큰 집회하게 되고 릭 위렌도 또 우리 또 부산에 와주겠다 그러고 하여튼 큰 집회 계획이 많아요 지금. 네. 아주 부산부터 완전히 보고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국적으로. 그렇죠. 부산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네, 얼마 전에 네. 부산에서 영화제도 있었지만 아무튼 굉장히 큰 행사들이 부산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네. 부산이 전 그 도민이 정말 복음화된다면은 얼마나 그러네요. 큰 영향을 끼칠까 하는. 전국에 영향 줄 거예요. 네. 네. 네,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저희들이 이제 쭉 준비를 한 자료들이 있는데 이거 전년도 건데 이제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만큼 항상 변화하고 네. 항상 달라지는 교회 같아요. 그렇죠. 그 이제 교인들도 이제 작년에 한 5천 명 정도 네. 새신자가 이제 들어와서 그 동안에 또 1년 네. 동안에 변화가 또 많이 있고 교역자들도 많이 들어왔고. 어느덧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다 지나가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한 좀 며칠을 두고도 계속 듣고 들어야 될 말씀일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들과 또 우리 CBS 시청자들을 위해서 마무리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이 시대가 네. 이 시대가 참 예수 믿기가 힘들어지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교회도 부흥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이 시대적 변화가 그렇게 분위기가 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결하는 길은 이제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기도 생활에 아주 더 몇 배로 힘쓰지 않으면 이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신앙생활 유지도 힘들고 교회도 부흥되기는커녕 오히려 자꾸 이제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이 기도 운동이 더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전도가 요새는 안 되고 수평 이동이 많다고 네. 그러잖아요. 네.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교회들 보면 열심히 전도하는데 이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친구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며칠째 이제 몇 번씩 모이고 하다가 교회로 결국은 데려오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작년에 한 5천 명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64% 정도가 교회를 처음 와본 사람이에요. 그렇군요. 금년에는 70 몇 프로가 교회를 처음 나와본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20대, 30대, 40대가 작년에는 70 몇 프로고 금년에는 80 몇 프로예요. 그 중에 20대가 제일 새신자율이 제일 많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든지 전도가 되는데 옛날만큼 전도를 안 하고 있어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그만큼 기도가 약해졌고 전도를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꾸 수평 이동 이 소리만 하는데 네. 절대로 전도가 돼요. 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저도 전도됐거든요. 정말 좀처럼 예수 믿을 것 같지 않던 우리 오집사님도 전도 받아서 이렇게 이제 전도인이 되셔서 너무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잖아요. 하여간 이제 목사님의 그 열정으로 부산 복음화뿐만 아니라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날이 곧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더욱 열심히 사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무엇보다도 목사님 얼굴에 피곤함이 없고 네. 기쁨만이 있는 거 저는 느껴져서 참 좋습니다. 네. 아까 그 성도분 한 분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믿고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네. 이 말씀, 이 믿음이 얼마나 목사님에게 좋은 채찍이 됐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요. 목사님은 기도하시고 성도는 전도하고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네. 한 영혼이라도 더,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께 그 마음이 너무 잘 전달이 되고요. 공감이 되는 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 CBS 가족 여러분, 오늘 목사님 마무리해 주실 때 우리가 요즘 전도하지 않습니다. 전도하면 됩니다. 이 말씀이 큰 울림으로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로 다가간 줄 믿습니다. 새롭게 하셔서 오늘 여기서 이만 줄이고요. 저희는 다시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